그 타이타닉 보시면 영화 타이타닉 보시면 그거 이제 이 얼음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때에 막 그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서 이 지휘자가 이 곡을 연주를 하고 그 연주했던 그 이제 단원들은 다 거기 배와 함께 수장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 곡을 연주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신앙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이렇게 앙망하면서 있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 타이타닉 보면서 딱 눈물 났던 한 곳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자, 잠시 기도하죠. 그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전쟁, 서로에 대한 그 미움, 편드는 그 편당,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해주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또 눈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 그 속에 사람이 갇혀있고 어린 것들 이유 없이 죽어가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되는 이 정말 서글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벌리는 그런 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그 종교라는 것이 다 자기들의 그 욕망, 자기들이 그 이기심만 가득한 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셨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앙망할 때마다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뵐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보다는 빛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잠잠하시면 우리의 길이 어둡고 주님이 등을 돌리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언제나 주만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다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다시 쫓아내실 줄을 그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은 그 언약궤를 들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람에 가까운 물이 나타나서 건너물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름으로 향하여 흘러가던 건 모든이 끊어짐에 백성이 일부 앞으로 바로 서세.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궤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떠돌다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그 순간의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아무리 민족 전체의 움직임이었다고 할지라도 짧게는 2-3달, 길게 잡아도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모두 죽은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입구에 섰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올 때 20살이 넘은 자들이 이제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그 이유, 그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이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건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이 차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문이 시작하듯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위치가 사해 왼쪽 편이 아니라 사해 오른쪽 편으로 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오른편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곧장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을 만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했지만은 가장 강하다라는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북동쪽 23km에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를 향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우회하면 당연히 사해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까지는 사실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진행된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올라갔다가 여리고 맞은편 그 모압 평지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에서 길앗 지방을 두루 눈에 담은 다음에 죽음을 맞는 그 이야기가 신명기 34장에 32장부터 시작하고 34장까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요단강은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레바논 북쪽
헤르몬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를 지나 사이까지 이어지는데 지형에 따라서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 강을 건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백성들 중에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잖아요. 자, 이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려면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을 건너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낭패일 수밖에 없잖아요. 요사는 아무튼 사흘 동안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졌다가 지휘관들을 백성들에게 두루 보내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흘 동안 이 요사가 그냥 고민만 했겠습니까? 이 요사의 고민이라는 것은 기도였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요단강을 만나게 했을까?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라는 그 고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실 그 일, 꼭 하실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마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하면 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사장이 먼저 앞서라. 먼저 앞서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한 2000규빗, 2000규빗은 남자 이 팔꿈치에서 이 가장 이 중간 손가락까지 뭐 큰 사람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갖고 한 50cm라고 이렇게 보면 한 1km 정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것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던 길. 지금 도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강을 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시켜가지고 기필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길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도대체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그들이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길, 결코 밟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길.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적이라고 본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길,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은 기적이 아니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성결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이 점점 줄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이 강 중간에 있으면 위에서 흐르던 그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지고 남은 강물, 그리고 위에서 끊어지고 남은 강물은 강물은 원래 흐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땅은 결국 이 요단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마른 땅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서 쌓였던 그 물은 아담 성읍 인근에 물이 겹겹이 쌓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이 겹겹이 쌓였다라는 것은 거기에 터져가지고 한쪽에 하나의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연의 현상이 아니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둑이 터져버리는 것 아니냐, 홍수나면 우리 그 낙동강 강물이 이 강둑이 터져버리면 물난리가 나지 않느냐. 연들 벌써 꽤 오래됐는데 저기 모다올렛 1층 다 잠긴 거 아시잖아요. 예. 계대 이쪽에 다 물바다가 된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그 뚝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이 모다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 물이, 그 큰 물들이 다 넘어가고 이렇게 잠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그때 건기였겠죠. 건기가 되면 이 요단강이 상당히, 우리 지금 제가 올 때 이렇게 오늘 얼마쯤 되나 보니까 채 1m 안 돼요. 강창기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80cm쯤 돼요. 그 정도 되면 뭐 건너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15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엇이요? 물이. 왜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집어넣을까요? 그 땅에 곡식을 먹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그 땅에 곡식을 먹는 그 순간 건너가고 그 순간 만나가 그치죠. 모든 것들이 다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강에 넘치도록 만든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을 걷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들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이들을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한 반복, 그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 그때 어렸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 이들은 부모로부터 홍해가 갈라졌으면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겠죠. 홍해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 경험은 그 시대의 사람들 외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려는 그 길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지금 뒤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기마병들인 파라오의 그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그 홍해 해변가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에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자신이 든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은 그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내미니까 성경에 따르면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속에 마른 길이 드러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내시는 분,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았다면, 사람들이 알았다면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2세대들은 잘 몰라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그 사실은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는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홍해 앞에 이들을 세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세히 보시면 자,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홍해가 요단강으로 바뀌었을 뿐 두 사건이 품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 하나는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깊은 물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길을 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걷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그런 분이 너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이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7절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10절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세기를 낼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적들이 있잖아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질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 이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흘러갔다 얘기 들었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요단강이 멈췄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얘기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매달리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없다. 기적은 무슨 기적? 그 우연이다. 하나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요구한데도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다. 기적만 바라본다라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기적이 결정적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봐왔어요. 이스라엘 그 수천의 그 역사 속에서 표적과 기적이 그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 표적과 이적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깊어졌는가 돌아보면 안 깊어졌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직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자마자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또 건너요. 그리고 마주한 여리고 주민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가나안 종교의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것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른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날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과거에 부흥하면 사경에서 부흥에 넘어가죠. 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알아서 읽을 테니까 기적만 일어나게 해줘요. 당신이 와갖고. 그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많이 나아졌나요? 신앙이? 더욱더 이기적이 되지 않지 않았나요? 부산서 노회장은 지금 전화 왔어요. 야, 요즘한테 큰일 났다. 왜? 목회자 후보생이 시험 치는데 애들이 용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그 용어조차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도 목사 되겠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는 것은 성경에 담긴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실패담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을 티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 24장 25장에 보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너희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행동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이 꼬집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더 큰 죄 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 나는 이 사람들 같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기적만 일으켜 주시면 내가 달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늘 주체는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될 테니까 내게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티를 내는 거예요. 믿음 못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늘 눈앞에 있는 이득, 그걸 생각하면서 봐요.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신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시편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자국, 아기집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임해요. 연인 17회 길체에게 그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은 늘 길체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예? 길체가 자기에게 미운 짓을 하고 얄밉게 굴고 자기를 버려도 이 장면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이거 얘기하고 지금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늘 동행하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내 삶이 좀 더 좋게 풀리거나 내 마음이 기쁘거나 내 마음속에 그렇게 평화가 크게 다가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것만으로 과연 신앙이 해결될까라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들이 범죄할 때마다 매를 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동행이에요. 이들을 때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예요. 그 역설적이지만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거에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잖아요. 이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 7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사실 가진 그 이름 붙여줘요. 예수.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 함께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수요자잖아요. 이 수요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 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길을 여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이사야 3장 19절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이 말씀하셨을까? 깊은 바다를 장악하고 그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넘치는 강물을 세워 멈추게 하고 그 속에 길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건너야 하신 그 하나님이 새 일, 최종적으로 하나의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은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주님 자체가 길이시고 나는 길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에서 새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종말의 길은 바닷속의 길이 아니에요. 강물 속에 내는 길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죄 속에, 죽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새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신 그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기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강물이 넘칠 때에 멈추게 하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괴가 있죠. 언약궤. 어저께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2돌판. 그 다음에요 만나. 그 다음에요 아론의 싹이 났든 안 났든 아무튼 아론의 지팡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넣는 이 물본 속에 다 죄가 들어있어요. 원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했던 그 일,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궤 뚜껑을 덮어버리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년에 한 차례씩 거기에 거룩한 피를 쏟아붓는다고요. 자, 이렇게 여기 한 세트예요. 법궤 안에는 백성들의 죄가 들어가 있어요.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들어가 있고 그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피가 거기에 쏟아져요. 여기 한 세트예요. 가끔씩 물어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 세트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결한 것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첨보, 1kg나 떨어져야 되는, 예? 1kg나 떨어져야 되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얻는가 하니까 이 거룩함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기 몸으로 내는 거룩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가 우리를 날마다 덮고 있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 벗개처럼 한 세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피를 만나서 이제 성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잘 믿는가 그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권세, 그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있는 그 피가 얼마나 그 권세가 큰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 속에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네 기적 안에 있잖아. 주님 하시는 말씀. 날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기적 안에서 죽음 안에서 생명길을 내어주고 죄의 길에서 의롭다 하는 길을 내어줬는데 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적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다른 것 무엇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현상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늘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라는 그 사실, 누가 홍해 안에 하나님의 길이 열렸고 누가 요단강 그 강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주님, 이 지혜를 잊지 말게 해 주셨고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죄인됨과 주님의 이 거룩한 피가 만나 한 세트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나의 죄됨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한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도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올리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